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자존감과 자신감입니다. 잠도 깰 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자존감과 자신감. 호세아서를 우리 네 단어로 요약을 시켜드렸죠.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녁에 팔팔합니다.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네 단어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호세아서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서 네 단어 요약입니다. 세 단어는 뭐예요? 돌아와. 예, 두 단어 컴백. 한 단어도 있어요. 한 단어. 와, 그렇죠. 한 단어. 어떻게 아셨어요? 저 필살기였는데 오늘 이거. 호세아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요? 돌아오지 못할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돌아오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돌아오면 내 인생에 또 상처만 줄 것 같아.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되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아프시지 않을까요? 차라리 잊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돌아와도 또다시 이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 에덴 동산을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미 한번 당하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속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온 이후에 또 변질될 것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속 썩을 것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기로 결정하신 사랑입니다. 너가 또다시 나의 마음에 상처 줄 수 있다는 것 나 알고 있어.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래도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본문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영역의 사랑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사랑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죄와 씨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자주 넘어지시는 분 계시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와 싸우고 계세요? 그럼에도 넘어지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거룩한 자존감, 또 자신감 가져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자, 우리와 같은 사람과 호세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스트러글 하는 것, 전혀 다른,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두 부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서가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랑스럽게 보십니다. 기쁘게 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아멘 하자는 거예요. 여기 이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as long as you are in Jesus Christ,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자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까?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아신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연약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As long as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그 애티튜드가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퍼포먼스를,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거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감동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회적 지위, 외모, 삶의 퍼포먼스, 통장 잔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존감을 갖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봐, 너가 죄져서 그런 거야. 그때 너 실수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시는 거야.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죄도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야 할 것도 있겠죠. 그러나 as long as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다가 실수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박하게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밀한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귀는 밤낮 참소하고요, 하나님은 밤낮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이 들려올 때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로마서 5장 8절 알아? 그렇죠? 나 그거 알아? 읽어봤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어.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 너가 참소한다고 내가 속지 않아.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향해서 너 아직 호세아 못 읽어봤구나. 나 읽어봤어. 나 그 내용을 안다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스와니의 집을 사야 되나? 존스크릭의 집을 사야 되나? 가게를 놀크로스에 낼까? PC 코너스에 낼까?
피치트리 코너스 와서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 보니 그때 내가 금요철을 한번 빠져가지고 기도를 더 했으면 놀크로스다 했을 텐데 그걸 못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경건을 가장한 참소입니다. 우리가 이 참소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존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건강한 자존감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애매한 것을 정리해드리는 남자로서 한 가지 기준, 시편 23편 1절 얼마 전에도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시편 23편에서 나타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니까 나에겐 도저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셨어.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알아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혹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부족함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달라, 저거 달라, 이걸 왜 나한테 안 주고 저기 주냐, 이런 기도 이제 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자존감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 전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 성도분들 카톡방에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1시간 내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럼 그 기도하고 눈 뜨면 다 가셨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참 행복해요. 그런 제가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그냥 참 좋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참 좋아요. 저 주님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제 영혼이, 제 영이 살아 숨쉬는 걸 느껴요. 막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기쁨 어찌 나 혼자 누리겠습니까? 우리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어요.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안 해요. 잘난 모습보다 못난 모습이 나에게 더 많은 것 같아도 그게 다 괜찮아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네. 속으로 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누구는 흙수저. 흙수저라고 하면 품위가 좀 떨어지는데요. 클레이 수저. 클레이 수저. 좀 고급진 것 같죠? 다 다르게 태어나요. 여러분, 부모님도 다 다르시죠? 배경이 다 다르죠? 시작점이 다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 작용하죠. 어떻게 그런 인생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재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없어, 난 저것도 없어. 근데 저 집사님은 다 있네.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면 된 것입니다. 그거면 된 것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예, 오늘 거룩한 자존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 갖자는 것입니다. 자신감, 거룩한 자신감.
한국인들이 제가 볼 때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럼 누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봐라 자식아, 이런 소리 되잖아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한국 문화에선 이런 말도 돌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 겸양이 문화적 코드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이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 있다 이런 말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언어와 우리의 생각은 연결돼 있죠.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시키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신 있어야 돼요. 자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문화적 코드를 막 어기면서 막 자신 있어요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없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도 99%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나를 바라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바라보면 영원히 자신 없습니다. 영원히 자신 없어요. 한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본인은 목회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전 처음 보는데 저 목사님 못 믿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뭐 속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종로에서 빰 맞고 명동 와서 화풀이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 근사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나를 바라보면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하죠. 사소한 거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거에도 변화되고, 그래 결심했어, 결단했어 라고 말하고 얼마 안 지나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적인 센스가 있으신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 찬양,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참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이런 고백이 있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미래형이에요. 주신이 아니에요.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믿지만 특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서 갈 때까지 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붙잡아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리겠지만 앞으로도, 그러나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호세아에서도 떠나간 백성들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컴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함이 좀 있어도 하나님 안 떠나,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나는 주님 안 떠나, 떠나서 못 살아. 그런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다 잡은 물고기니까
더 이상 어장 관리할 필요 없겠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나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잘 못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잘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하는 LMC 첫 번째 1강에서 100대 0이 아닌 0, 아직 기억하시죠? 아주 신박한 그 이론 못 들으신 분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냈지만 이거 진짜 천재적, 죄송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잘 소개한 것 같아.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잘 들어보세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뭐 조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다고 주님의 뜻이 변합니까?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작은 실수 한번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신 나의 인생이 저주로 바뀝니까? 갑자기 모두가 바뀌어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기 원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 자신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연어가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여러분 연어 같은 분들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니까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눈에 보기에 조금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다른 물고기랑 경쟁시켜 보세요. 연어가 금방 이길걸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아이들 키우고 신앙생활 하시고 최선 다해서 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존감,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자신감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 누구보다 수고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열매 맺으며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자신감 갖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마귀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혹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 길 가다가 다른 길 들어가면 또다시 주님이 안내해 주시듯이 하나님 또 역전시켜 주세요. 늘 말씀드리죠. 마귀가 용광로 앞에서 덤벼봐 덤벼봐 까부는 신문지 쪼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께 상대가 안 돼요. 저는 정말 마귀의 능력을 막 강조하는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막 귀신을 두려워하라 그러고 도저히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 여러분, 마귀는 용광로 앞에서 까부는 신문지 쪼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자신감 가지시고요. 오늘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뭐 적극적 사고방식, 또 뭐 삼박자 신앙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비전과 소망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익은 곡식이 거두어져서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할 일이 많은데 왜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사용하시고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설탕을 못 먹는 병을 알았잖아요. 예, 다들 아시죠?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늘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제가 하루 일과를 소개하면 탁 새벽 나와서 그 대문 열고 불 켜고 들어가서 의자를 깔아요. 의자를 탁탁탁탁탁탁탁 깔다가 가끔씩 24님 들어와서 같이 깔아 이렇게 같이 깝니다. 또 카메라 설치하고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다가 어느 날은 막 소리가 질렀어요. 기도회 하다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왔잖아요. 배가 고프고 기력이 팍 빠집니다. 예. 아침에 벌써 여러 가지 운동을 한 거예요. 의자도 옮겼지, 설교도 했지, 기도하다 소리도 질렀지.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이 되더라고요. 지쳐요. 새벽 예배 끝나면. 또 다시 다 의자 정리하고 딱 카메라 넣으면 아이고 막 집에 가서 침대 안으로 침대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들어요. 운동 안 가고 싶어요. 뭐 운동을 가면서 뭐 도넛이라도 한 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못 먹잖아요, 제가. 설탕을 못 먹어요. 근데 안 가면 몸이 더 움츠러들더라고요. 쉰다고 또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면 적당히 피곤하지만 몸에 엔돌핀과 활력이 돋아요. 예. 막 지금 가면 막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는 막 우리 흑인 형님들 누님들 옆에서 막 하다 보면 힘이 막 생겨.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운동 가도 피곤하지가 않구나. 아니, 운동 가면 더 활력이 생기구나.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날마다 몸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 혼자 와서 아까워요. 정말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만 보이나 봐요. 우리 아내에게는 안 보인대요. 몸짱이 돼가는 게. 저는 분명히 보이는데 안 보인대요. 여러분, 영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이민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꿈을 구하고 새 힘 달라고 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어제 제가 봤던 참 신박한 짤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누가 아파트를 8억에 샀대요. 8억에. 뭐 한 70만 불 되겠죠. 아파트를 8억에 샀는데 아파트가 4억이 됐대요. 반토막 난 거예요. 그랬을 때의 대처법,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처하겠다고 써놨어요. 아파트 하나를 더 사서 6억이 될 때까지 버티자. 안 웃기세요? 하나 더 사서 6억 될 때까지 버티면 이분 아웃이 되잖아요. 본전 찾습니다. 이야, 대단한 긍정의 힘이다 정말. 대단한 긍정의 힘이야.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려고, 버티려고. 얼마나 마음이 썩어 들어가겠어요, 속으로는. 예.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도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찾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니? 너의 명예, 너의 어떤 편안함,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니? 그 말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을 주신대요. 자,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밤에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꿈을 주고 마음을 뛰게 하는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며 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떠나는 일이 아니라면, 나의 자아를 높이거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 사는 삶이라면, 그 전제 조건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삶, 활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며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를 두고 스와니의 집을 사야 되나, 뷰포드의 집을 사야 되나, 도넛 가게를 해야 되나, 뷰티 서플라이를 해야 되나, 이 회사를 지원할까, 저 회사를 지원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도 했어요. 100번 버스를 탈까, 120번 버스를 탈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라고 해서 그 버스 몇 번 탈까요? 까지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응답이 안 와서 집에 늦게 갔죠. 예. 아무거나 타란데 늦게 갔어요. 여러분 혹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정 장애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스완이든 뷰포드든 마음에 드는 집을 사세요. 참고로 교회가 뷰포드로 간락하니까 플라워리 브랜치로 가시든지 마음에 드는 집을 사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일이 악한 일 아니고 죄 짓는 일 아니고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자신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 스완이 다 저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그거 들으려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점포를 낼까요? 저기에 점포를 낼까요? 안 들려주세요. 여기에 내도 저기에 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들어 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존감, 자신감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따스한 것을 내어주신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보면 그걸 정말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한치라도 원인치라도 더 깊어지시기를 원해요.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 경험을 해보시기를 원해요. 아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주님, 저를 이만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